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오늘은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빈 배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있다라면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행복한 삶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주제의 그 내용들이 또 각각 다르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딱 이거다라고 딱 하나 뭐 집어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만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삶, 내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를 통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삶을 행복한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여러분, 우리는 제 삶의 변화를 원하죠. 지금 현실적인 삶에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삶이 점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변화의 삶은 더 나은 삶으로 변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그럴 때 우리는 그 나은 삶으로 단계에서 넘어가면서 행복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취가는 그 행복감의 성취를 통해서 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역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추구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식을 점점 쌓아가는 것들에 대한 그 변화된 삶의 환경을 내가 누리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학위에 머물지 않고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고 또 그래서 나중에 지식의 어떤 그 부분에 최고의 교수도 하려고 하고 이런 단계의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삶의 위치, 그죠? 우리가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내 삶의 영역에는 항상 직분이나 위치가 있죠. 회사에 어떤 취직을 해서 가는 사람들은 과장부터 시작해서 부장 또 뭐 이렇게 쭉쭉 해서 뭐 CEO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에 변화돼요. 그리고 지금이 있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내 지금 그 은행에 내 지금 그 계좌에 뭐 1억이 있다라면은 그것으로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2억을 또 거기에 충해놓고 3억, 4억 하면서 그것이 증가되는 걸 통해서 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된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성취감을 누리는 데서 오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다분히 성경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단계에 이 변화를 통해서 그 성취감을 얻으면서 또 다음 단계를 나가면서 늘 삶이 지금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전진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모든 풍족한 자원들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재료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그걸 하나하나를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나가면서 그게 성취감을 얻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전에 천지를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부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무언가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걸 한꺼번에 누리며 살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앉아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모든 것들이 점점 전진되어 나가는 데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개인은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는 것은 뭐 전쟁을 해서 땅 따먹기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주신 모든 영역 안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개발해 나가고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 정복해 나가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등등. 그래서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면서 온 천지 만물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 내 삶이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정리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성취감의 행복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통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통치할 축복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전진하는 삶, 무언가를 더 나은 단계로 나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전진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또 그 다음 날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여기 질문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죠. 어떤 단계 속에서 성취를 누리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는데 그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인생들이 죄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이런 전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원인도 따지고 보면 죄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원래 주셨던 이 축복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아주 간결하게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선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이 누구죠? 마귀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도둑질해 갔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며 죽고 난 다음에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도둑놈인데 이 도둑놈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괴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 양으로 모든 것들이 도둑질 다 당하고 그래서 힘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영혼이 멸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환기가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되죠. 근데 그 생명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생명이 주시는 영생뿐만 아니고 풍성한 삶, 모든 영역 안에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축복과 행복의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씩 전진되어 가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겨버린 이 모든 축복들을 하나씩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 단계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능력으로 우리는 첫째, 내 자신을 이기고, 둘째는 세상을 이기고, 세 번째는 세상 왕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에게는 예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축복이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오히려 성공의 기회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멘. 내가 만난
깜깜한 밤을 찬란한 아침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 최고의 역량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단계마다 항상 전진을 이루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설교 여러 가지 많이 들었을 것이지, 근데 오늘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이 깊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배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텅텅 빈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텅텅 빈 배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지금 연속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 알아요. 오늘 이 빈 배를 지금 맡게 된 베드로 자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귀한 그 하늘나라의 그 신분에서 오늘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멘.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빈배를 가지고 허망한 그런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빈배가 만선이 되고 만선된 배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구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런 단계적인 축복에 이 성취감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회복의 축복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를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시냐면 그 빈 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배에 오르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배가 시몬의 배라.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의 배가 어떤 배입니까? 시몬의 배는 빈 배였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기 애썼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배에는 고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통통 빈 배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모아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또 호수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게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다 눈여겨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호수가를 다니면서 늘 고기 잡는 베드로 그리고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가 빈 배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을 늘 갖고 계시다가 지금은 베드로를 만날 때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때를 정한 그 때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그때가 뭐냐면 베드로가 배가 빈 배가 됐을 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실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 그 때를 딱 찾아서 그때 찾아오셔요.
그때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꼭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는 그 사람의 때가 대부분이 바로 인생의 삶의 빈배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올 때는 우리 인생에서 빈배가 되어 지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심령,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은 베드로의 이 빈배는 예수님의 의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고기를 잡을 때 보면 한꺼번에 잡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기가 없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때가 되어 베드로를 오늘 찾아가실 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빈배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빈배를 만날 때가 있죠. 그 빈배를 만날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어떻게 보면 그 빈배를 만드실 분이 예수님일 수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빈배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빈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빈배가 될 때, 그 영역은 여러 영역이겠죠. 빈배가 될 때 우리가 가장 낮아져요. 아마 베드로도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그물을 던졌는데 예전에 100마리를 잡았다라면 한 20마리 정도 잡았다라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바닥 치게 만들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빈배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내 배가 넉넉해지기를 원해요. 물론 이 배 말고,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을 이야기하면 넉넉히 채워지는 걸 원하죠. 그렇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예요. 고기 잡는 것은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찾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자신감 있던지, 내 인생의 삶은 내가 전문가야, 내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빈배를 만난다면, 그런데 이 빈배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날 계기를 만드는 것일 수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실패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이 전문입니다. 고기 잡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완전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그 상황이 내 인생의 빈배라. 그런 일이 어떻게 베드로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일어나죠. 나는 건강한 나만큼은 다른 건 뭘 자신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빈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성장구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고 빈배가 되기도 합니다. 행복했던 가정, 자, 우리 가정은 완전 행복이야, 영원히 이루어질 거야 했던 그 가정들이 어느 날 깨어지고 빈배가 되는 경우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빈배는 우리 인생의 깜깜한 밤과 같습니다. 그러니 밤은 절망을 의미하잖아요. 절망감을 갖다 주는 그런 빈배,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빈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빈배, 인생의 깊은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때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때 우리 인생의 빈배, 우리 인생이 깜깜한 밤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빈배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빈배의 업그레이드가 뭘까요? 꽉 채워지는 거죠. 오늘 그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닥칠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게 그 문제 자체가 문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생각과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어요.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요. 오늘 빈배는 우리에게 절망이지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업그레이드 순간에 할렐루야 아멘. 이때부터 일개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빈배라서, 내 인생이 어둠이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음 차원 나갈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빈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번쩍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둠이 오고 빈배가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 어두움과 절망에 함몰되어서 옆을 보지 못해요. 그냥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항상 집중하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하고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곡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거기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빈배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또 다음 차례로 다음 단계로 변화하는 바로 행복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찾아오신 목적은 빈배를 채워주기 위함이니까, 너 배가 비었네? 자, 하늘부터 고기 우두두두둑 해서 배 가득 채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의 기적은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 앉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가 빈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왜 찾아오셨어요? 겉으로 봐서는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가 아침인데, 그런데 아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와 같이 밀려오신 거예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3,000명씩 막 이렇게 모인 사람들인데,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그 주변이 보면 이렇게 해서 야산으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맨 밑에 서시고 이렇게 야산에 사람들을 앉아서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이렇게 전하신 거죠. 그러면은 수만 명들이 모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마이크도 없고 앰프도 없는데 어떻게 전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시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쫙 헐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으로 잘 이용하시는. 근데 오늘은 이때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서 자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누구 배냐면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지만 실제적인 외부적인 것은 우연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는데 그 배는 빈 배였어요.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때요? 마음도 무겁고 몸도 힘들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물도 다 지금 씻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자마자 그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어떻게 돼? 그거 올라가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퇴근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와. 그 어물어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시고 쭉 나가시더만 말씀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다 싣고 서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 전하시니까 거기에서 서서 말씀을 들으니까 뒤통수도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로 물러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자의가 아니라 그냥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성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맨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을 수밖에 없게 됨. 자, 요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들, 자, 우리 소연아, 맨 앞에 앉았으니까 목사님 말씀 그냥 들어야 되지. 왜냐하면 눈이 딱 보이니까 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졸기도 하고 눈 감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 하지만 앞에 있으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신 분들 계세요? 야, 교회 가자. 응? 막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지고 나온다면, 아니면 막 협박을 당해서 나온 사람들,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긴 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할렐루야 하면,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배 빼앗겨버리고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베드로의 인생의 대전환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또 딴 생각했다가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아요. 근데 맨 앞자리는 딴짓 못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맨 앞자리 사수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잡념 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보고 있는데 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시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베드로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빈배를 채우시기 전에 빈 마음에 먼저 말씀을 채워주시는, 인생의 빈배의 문제는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믿음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된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기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빈배에 그것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채워주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믿음으로라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베드로는 일단 먼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으니까 그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아마 소문 들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갈릴리 주변에 인물이 소문이 쫙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등등. 또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치신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메시아인가? 뭐 이 정도를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없었다 봐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그냥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앉아서 말씀을 다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도 그랬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말씀을 때 도대체 이 권세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다면, 이 말씀은 아직까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에 그 믿음은 아니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더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말 속에 남겨진 파워를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말에 권세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맞구나, 메시아라 그러는데 정말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권세 있는 분, 특별한 사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그런 믿음이, 신뢰가 그들 마음속에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매일 듣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이 믿음을 통해서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성령 체험을 해버리게 되면 그 믿음이 확실한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초보적인 알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영적인 파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래서 신뢰성을 갖게 되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가 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몸도 피곤한데 마음은 짜증이 나요. 당시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식구들이 굶을 수도 있습니다. 몸도 피곤해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몸 피곤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어렵고 마음도 무겁고 빨리 지금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은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바다로. 그런데 바다를 가라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고 온 베테랑 전문 어부예요. 근데 지금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인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이렇게, 그러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또 방법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혹시 있다 해도 이 갈릴리 호수의 잔뼈를 굽은 베드로는 고기가 다니는 길을 다 알고 있어. 그게 다 그물을 내려본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지금 몸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미 집에 가려고 그물도 다 씻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한마디 토도도 알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순종하면 헛수고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부터 베드로 인생의 삶에 대해 역전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빈배를 만나죠. 재정의 빈배, 건강의 빈배, 우리 가정의 빈배, 또 관계의 빈배, 사업의 빈배, 또 직장 생활의 빈배, 미래의 절망의 빈배 등등, 그 빈배는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내 배가 다 차고 넘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의 배라. 우리 인생에서 이 빈배는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시 내 인생의 어떤 모든 영역에서 빈배가 되면은 그것을 채울 것을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재정에 빈배가 찾아올 걸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축하죠. 투자도 하고. 또 건강에 빈배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건강보험도 들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건강식품도 골라서 우리가 먹기도 해요. 또 혹시 미래에 내가 빈배를 맞으면 어떻거나 해서 미래를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또 우리 가정이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죠. 어떻게 해요? 부부가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가정 세미나도 듣고 그게 뭐냐면 가정에 빈배가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혹시 우리 자녀가 미래에 빈배가 되면 어떡할까 해서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경험도 시키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 빈배가 되지 않기 위한 이 수고는 내가 전문가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영역 부분에서 빈배를 잘 채웠다, 잘 채우고 준비 잘 된 사람들을 소문난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전 영역이든 아니면 어떤 한 분야의 영역이든 간에 빈배는 찾아온다. 내가 그렇게 빈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요. 투자한 돈이 날아가고 노후를 위해서 투자한 그런 것들이 부동산이 값이 떨어지고 갑자기 불치병 판정도 받고 이런 일이 허다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배에 빈배를 채워줄 완벽한 준비라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완벽하구나 라고 해서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빈배를 채우자면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맞아요. 베드로는 베테랑이고 전문가의 고기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것들이 온다면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전문적인 식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인생의 빈배를 내가 채웠다 생각해서 그때 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오니까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시고 빈배를 찾아오시고 내리막길을 가는 인생을 찾아오시고 평강 없이 두려움에 찾아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찾아오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먼저 빈배가 채워지려면은 이 베드로의 믿음이 필요했네요.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편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말씀, 믿음을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빈배는 만선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어리석게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빈배가 되었다 해도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삶 빈배가 되었다 해도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빈배가 되어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어떤 상황에도 오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이제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는 빈배라도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의 평생의 소망은 고기가 가득 잡혀지는 겁니다. 오늘 그 기적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보시고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에 따르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세대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찾아오셔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가지며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 축복의 은혜가 올해는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은 그 배에 만선을 만들어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만선이라는 축복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이 어떤 거예요? 지금의 삶에서 한 단계 다음 삶으로, 또 다음 삶으로, 또 다음 삶으로, 빈배의 삶에서 만선의 삶으로,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다음 단계의 삶으로 인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건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신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빈배가 됐을 때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빈배에 가득 채워주시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행복이 아니고 목적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빈배를 채워줄 뿐 아니라 가득 찬 것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득 찬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체험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소망은 고기가 배에 가득 차는 것이었어요. 온 가족이 먹고 사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로 가득 찬 배는 베드로에게 풍성한 사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는데 배에 고기가 많이 잡히면 행복, 인생의 살맛이 난다.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으면 어때요? 그때 또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살맛이 없어져요. 근데 고기가 맨날 만선이 되나요?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적게 잡힐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의 행복은 많았다 좋다 많았다 되겠다 항상 왔다리 갔다가 인생의 삶맛도 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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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삶을 반복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온 삶에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베드로의 항상 소망은 배에 고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베드로가 만선이 됐죠. 그러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번 안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그 내용들이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생뚱맞는 말씀들이 나와요. 뒤에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이런 어떤 그런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뭐죠?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를 떠났어요라고 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적인 믿음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거룩한 분이구나라는 그런 신적 의식을 갖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오는 그런 영적 권위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진 분심을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적인 최종적인 그런 믿음은 아니라도 이제는 그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그런 단계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닐 수 있구나.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의식을 가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고백을 그에게 드리다. 근데 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의 알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깜짝 놀란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로 같이 동업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엄청난 일을 보고 야고보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확신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 신적인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 이 사람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마음들에서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계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요. 사람을 취하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한번 선포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고기 잡는 어부인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돼. 이들에게는 고기 잡는 어부의 삶에서 말씀만 추구하는 그런 삶 속에서 또 다른 삶의 그 업된 삶으로 주님이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라. 어부는 어부인데 하는 일이 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났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물론 지금 이들이 따라가는 것은 최종적인 따름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3번에 걸친 훈련에서 나중에 결국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게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하루하루 먹고 살던 인생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님 찾으신 목적이 너희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역사를 바꾸는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인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이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다.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무식한 어부를 통해서 왕들, 배운 자들, 고관들, 부자들, 또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불쌍한 사람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 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최종적인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의 부르심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놀라운 삶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위해 살아왔던, 말씀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베드로에게는 꿈도 꾸지 못한,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삶이 돼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인도해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귀한 삶으로 인도하심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무능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가족 먹고 사는 말씀만 추구하고 살았지만 주님은 뜻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를 세상을 떼어놓고 주님이라는 곳에 오게 만드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때, 그래서 일부러 빈배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일단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만선을 축복으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갖다 알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게 하시는 최고의 삶으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어떤 삶을 사는 거 알죠? 여러분, 이 부르심은 오늘 지금 현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이들의 직업,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이들에게 영혼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어부라는 이 직업은 바뀌지 않았어요. 단지 하는 일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나는 어부지만은, 이전에는 내 가족, 나 위해서 살아갔던 어부지만은 이제는 바로 온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이 나를 확장시키는 어부로 부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계십니까? 왜 기업을 경영하셨죠? 그것은 바로 내 가족,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장이라는 직업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직장에 다니신 분들 계시죠?
직급이 자꾸 높아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공부하고 풍성 삶을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제는 뭐냐면은 오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진급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요?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게 돼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목적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요. 뭐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학생, 사람을 낚는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킹덤 빌드로 살아가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 자기의 만족을 위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풍성히 채워주셨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간다면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붙잡혀 살아가 나를 붙잡고 살아가고 만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예요. 내 우선순위 가치에 우리는 항상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가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되면은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기가 우선순위가 되면은 만선을 위해서 맨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림 없는 그런 이 땅에 견고하게 내 인생의 삶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잖아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은 흔들림이 없는 기준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것이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삶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부르심이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한 부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고귀한 삶의 부르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삶을 최종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바로 지혜자, 이 사람에게 능력을 보이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빈배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선을 위해서 주님 찾아오시오. 또 거기에서 더 다른 단계로 고귀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인생의 빈비가 찾아오더라도 너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